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구약성경 344쪽에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과 17장 길어 보이지만 또 긴 장에 비하면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 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그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알달의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야다롯에 나아가도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이.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는 것은 이러하니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세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연손 슬로보아스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었다.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랏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랏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 미치고 후편으로 가서 엔다프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프와의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대. 므낫세 경계는 있는 다프와 요읍은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향리와 이블람과 그 향리와 도레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낙 거민과 그 향리와 무깃도 거민과 그 향리를 세높은 곳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이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가 넉넉지도 못하고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예, 좀 긴 16장 17장. 육적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불평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육적 가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믿음으로 보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뭐 해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적으로 보는 시야를 영적으로 보이는 시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거듭난 자는 육적 가치를 영적 가치로 또 육적 시각을 영적 시각으로 바꾸는 자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다면 육적 가치를 여기서 뭐 이게 제목을 좀 짧게 줄였습니다만은 육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으로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육적인 상황이 비록 아니 좋은 걸 할지라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척박한 땅에 선교를 갔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한 시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장을 많이 주셨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뭐도 없고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있을 때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광야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 이야기도 잠깐 드리면 가데스바네에서 40일 동안 탐지하라고 각 지파에서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은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보고 와요. 그런데 10명은 육적 보고를 하는 거고 2명은 영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 야곱의 12지파 중에 요셉은 두 몫을 줘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12이 땅을 12조각으로 나누거든요. 12조각으로 나누면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책 대부분 앞에나 뒤에 이스라엘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를 이렇게 좀 뭐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지도를 딱 펼쳐서 이게 이제 12지파가 있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12지파 중에 므낫세, 이건 요셉의 몫입니다. 요셉은 두 몫을 가져요.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보면 그 집 12지파가 이제 얻은 땅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자세하게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면적을 보면 굉장히 그게 쓸모 있는 땅이든 없는 땅이든 엄청난 면적을 갖고 있어요. 양쪽에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동편이든 서편이든 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가 땅을 12지파 중에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뭘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윷놀이 하는데 선물들이 막 지난번에 간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내가 꼭 필요한 게 그 안에
앞에 있으면 아무리 비싼 게 다른 게 있어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저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저거 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 제가 지금 그때 무슨 정골렘민가 아니면 뭔데 우리 같이 저기 이은하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귀담아는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예. 내가 이게 그 과거를 따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얼마 전에도 좀 이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게 한번 들으면 저는 잊어버리질 잘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에 두고 있어요. 한번 때가 되면 그거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뭘 보면 저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 그 12지파의 땅을 다 나누는 걸 보니까 요셉 지파에 해당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육적 가치는 불평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평이 난 거예요. 이게 입이 대빨 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므낫세가 두 몫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다른 데는 다 한 몫씩만 받았는데 가문에 지파별로. 근데 요셉 지파만큼은 큰 아들, 작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걸 받았다면 뭐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감사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는 두목을 가졌네. 우리가 두목 가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분깃을 안 받은 자가 있지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가 안 받았지. 그러면 불평이 먼저 앞서야 될까요? 우리는 두 몫을 받았네. 우리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 받았어요. 므낫세도 큰 땅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각 두 몫을 요셉 지파가 차지하게 됐으니 이것에 대한 누군가의 희생에 대한 뭐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오늘로 얼른 갖고 와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렇죠? 하나님도 없던 자였고 이런 자가 지금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하면 똑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인데 아이고 이게 웬 복이냐.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처해 있는 환경은 자식이 소골생이든 부모가 걱정거리가 되든 그거 상관없이 내 처해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몫을 줬는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16장과 17장은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7장 2절을 보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어요. 17장 2절. 에? 다 성경 찾아 있죠? 아니 다 해놨는데 왜 그게 없어요? 하여간 어쨌든 제비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끝부분 한번 볼까요? 이제 다 경계를 정해놨는데 14절 그 전에 이제 14절 나왔죠? 14절 봅시다. 여기 저 가나안 족속 일부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왔었죠. 14절. 이제 이게 본론 중에 본론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와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큰 민족이 됐는데, 그리고 기업을 위하여서는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시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비 뽑아 분깃으로 나눈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야. 불만이. 잠언서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비를 다 뽑았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는 여기, 이사가는 여기, 스불론은 여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찌미니까 불평을 토하니까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자손에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뭐해요? 그래, 너희들 숫자가 하나님이 큰 민족을 번창시켜 주는데 너무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왜 개척하지 않을 기름진 땅이 가보니까 뭐 그런 땅 찾기가 쉽지 않더구만요. 어쨌든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16절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뭐하지 못해?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뭐가 있다? 그 철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애굽의 청동기 문화,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대가.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다. 거기 올라가면 골짜기에 철병거들이 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뭐하라?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뭐하라고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육적같이 환경을 봐요. 자꾸 뭐 어떻게 뭐가 불만이, 환경을 탓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연세는 점점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 교회 전체적인 면에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이 과연 잘 될까 앞으로, 뭐 이런 거 있는 거지요. 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 강론을 통하여 연말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철병거가 있고 산지가 있고 우리는 좁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뭐래요? 개척해라. 그럼 올라가서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산자락 밑에 산 개간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뽑고 풀풀이 뽑고 뭐 돌 골라내고 해서, 강원도 산자락은 그래서 거의 감자 심어 먹고 옥수수 심어 먹고 그런 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원래 산이었어요. 임야가 전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에게 17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8절 그 산지도 철병거가 있는 산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뭐하지 못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이제 마지막 인생 마지막 텀에는 연약해지니까 육체도 연약해지고 경제도 연약해지고 다 연약해져.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의 남은 거는 믿음의 시각으로 나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도 믿음의 말로 기도를 해야 돼. 아까 말씀에 선교, 아이고 나는 못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잖아. 못한다고 하는데 뭐가 가능하겠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저쪽은 강에서 철병거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자손번창을 시켜줘서, 첫 번째 언약 자손번창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5절에도 너무 좁을진데 좁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 생활, 애굽 생활인데도 자손번창이 계속 일어났네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네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시각, 그렇게 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철병거가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이 있고, 지금 뭐 러시아가 핵폭탄을 어떻게 할지, 저 김정은이가 지금 핵폭탄이 지금 뭐 핵 보유국가가 됐어요. 세계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그 폐기 처리해라. 윤석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폐기 처분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핵시설만 다 파괴하면 너희들 먹고 살 만큼 해주겠다. 해주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시각을 전혀 제로니까 믿음의 시각이 있는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큰 산, 넘지 못할 산, 큰 용사로 봤습니까? 개로 봤습니까? 개로 봤기 때문에 뭘 들고 가요? 개 짱돌하고 또 몽둥이 들어가잖아요. 몽둥이. 아니 골리앗이 한 얘기를 못 들었어요? 네가 나를 뭐로 알고? 개로 알고. 작대로 각하냐 작대기.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러니까 뭐로 봤느냐?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나가. 왜? 큰 장벽으로 본 거예요. 큰 산으로 본 거예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로 하면.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개다 잡아. 개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돌하고 개 몽둥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고 들어오는 대로 판단하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보니까 지파장들은 우리 한 군대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거죠. 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풀무에 던져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시겠지만 그래 안 한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는 괜찮다.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다 믿음의 시각으로 어떤 풍파와 난관과 역경과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철병거가 있으니까, 산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개척해라. 오늘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몫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런 역사로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네. 요새는 저 윗동네 가서 식사하다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약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이거 어떡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게 있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서 언제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에 크게 교회 2번 짓는 동안에 2번 짓는다고 보니까 굉장히 교회적으로나 목사 스스로나 참 쉽지는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25년 막 이렇게요. 돌아보니까 막 교회 짓고 2번 교회 짓는 동안에 엄청난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2005년도에 졌으니까 2025년도, 2024년 내년 되면 만 20년 된 거예요. 삼성비전을 진 게 20년 전이에요. 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셨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렵고 새파마는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의 특권이에요. 누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육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영적 시각이라는 건 믿음의 시각이에요. 육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육적 가치는 불평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육적으로 계속 들여다보면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서 참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복이야. 이삭에게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받은 복이 무슨 그게 대단한 복이냐고요. 목부 생활만 신나게 하고 험악한 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세월이 무슨 복이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희는 어디,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랬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뭐예요? 찾는 이가 이미 적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겨우 8명이다 노아의 때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예?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좁은 문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넓은 문으로 인도해 가지 아니하고, 정말 육신적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그 소리가. 그래서 많은 홍수처럼 유튜브에 쏟아지는 설교 내용 가운데 복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 복? 땅의 복.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자꾸, 좁은 길로 자꾸 밀어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보고 뭐라 그래요? 개척해라. 너희가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15절에도 얘기하고 18절에도 얘기하고, 그들이 청을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철병거, 상대가 육신적으로 센 무기를 갖고 있어, 우리보다. 그런데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뭐예요? 내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로 가져가야 되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세상 풍파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원망불평이 또 나와요. 그러나 영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겪고 있는 풍랑이라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그 모든 풍파와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